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상한 갈대 같고 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간구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한 것,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의 이기심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혹시 넘어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길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자복을 미쁘시게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연약함을 원하게 해주시고 죄악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을 하나님을 위해 용서하시고 삶이 무너지며 저주가 무너지며 죄악이 무너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나가면 어떤 은혜를 힘입을까요?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벗대어 세상의 영광들을 쫓아 근심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형제를 비방했고 이웃을 판단하며 자랑했습니다.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취하기 위해 시기했던 정욕에 휘둘려 길을 잃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은혜를 사모했지만 행하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은혜를 또 새 은혜를 구합니다. 육체가 남은 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으로 가스페 교회와 가스페 교회 내 세 분의 목사님, 네 분의 전도사님, 그리고 비브리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유아유치,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 코람데오 삶을 사는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Hey, it's me, Destin. Welcome back to Smarter Every Day. You've heard people say it's just like riding a bike, meaning it's really easy and you can't forget how to do it, right? But I did something. I did something that damaged my mind. It happened on the streets of Amsterdam, and I got really scared, honestly. I can't ride a bike like you can anymore. Before I show you the video of what happened, I need to tell you the backstory. Like many 6-year-olds with a MacGyver mullet, I learned how to ride a bike when I was really young. I had learned a life skill, and I was really proud of it. Everything changed, though, when my friend Barney called me 25 years later. Where I work, the welders are geniuses, and they like to play jokes on the engineers. He had a challenge for me. He had built a special bicycle, and he wanted me to try to ride it. He had only changed one thing.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thought this would be easy, so I hopped on the bike ready to demonstrate how quickly I could conquer this. And here he is, ladies and gentlemen, Mr. Destin Salem. First attempt riding the bicycle. All right. So the faster I go, the better. Yeah.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Look, I know what you're probably thinking. Destin's probably just an uncoordinated engineer and can't do it. But that's not the case at all. The algorithm that's associated with riding a bike in your brain is just that complicated. Think about it. Downwards force on the pedals, leaning your whole body, pulling and pushing the handlebars, gyroscopic precession in the wheels. Every single force is part of this algorithm. And if you change any one part, it affects the entire control system.
I do not make definitive statements that often, but I'm telling you right now, you cannot ride this bicycle. You might think you can, but you can't. I know this because I'm often asked to speak at universities and conferences, and I take the bike with me. It's always the same. People think they're going to try some trick or they're just going to power through it. It doesn't work. Your brain cannot handle this. For instance, this guy, I offered him $200 just to ride this bike 10 feet across the stage. Everybody thought he could do it. No, you didn't understand. You didn't understand. So, this way. All right, a second. All right, so, whenever you're ready. Yeah. Wait. No, you have to keep your feet on. Dude, look. All right, give it a go. Just give it a wait. Like, you gotta start rolling at least. Go. And go. Oh, go! All right, back up. Okay, go. Keep your feet on the pedal. Go. Go right off. Just keep your feet on the pedals. Yeah, come on. All right, one more time. Okay. Once you have a rigid way of thinking in your head, sometimes you cannot change that, even if you want to. So here's what I did. It was a personal challenge. I stayed out here in this driveway and I practiced about 5 minutes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but after 8 months, this happened. One day I couldn't ride the bike, and the next day I could. It was like I could feel some kind of pathway in my brain that was now unlocked. It was really weird though. It's like there's this trail in my brain, but if I was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to it, my brain would easily lose that neural path and jump back onto the old road it was more familiar with. Any small distractions at all, like a cell phone ringing in my pocket, would instantly throw my brain back to the old control algorithm and I would wreck, but at least I could ride it. My son is the closest person to me genetically, and he's been riding a normal bike for 3 years. That's over half his life. I wanted to know how long it would take him to learn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so I told him if he learned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he could go with me to Australia and meet a real astronaut. Are you going to give up? No. Go ahead. This is how it starts. Look at this. This is such a big deal. Get up. You got it. Did you see his brain get it? So he, in how many weeks have we been doing this? 2 weeks? In 2 weeks, he did something that took me 8 months to do, which demonstrates that a child has more neuroplasticity, am I even saying that right, than an adult. It's clear from this experiment that children have a much more plastic brain than adults. That's why the best time to learn a language is when you're a young child. All right, today's bike log. I can ride smooth, I can ride fast. I'm thinking the experiment is over. Okay, now I'm in Amsterdam, a city that has more bicycles than people. The question is, can I ride a normal bike now? I mean, I've spent all this time unlearning how to ride a bike. If I go back and try to ride a normal one, will my brain mess up? So I've tweeted a Smarter Everyday meetup, if you will, and I'm going to see if somebody brings a bicycle, and I'm going to try to ride a normal bike. 뭔가 느끼는 게 있으시죠? 네. 매일 5분 8개월을 해야 그 익숙했던 패턴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새로운 패턴을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주 재밌는 실험인 것 같고 우리에게 많이 교훈이 되는 그런 실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청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저도 비디오로 녹화해서 설교를 틀어드릴까 이렇게. 아무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를 처음 가시는 게 아니고 엄청 여러 번 가셔서 습관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이 감람산의 한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있는 한 장소를 겟세마네로 하고, 이 겟세마네의 뜻은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그래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뭐 기름을 짜내서 기도하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사실 틀린 표현이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그 감람산 자체가 그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러니까 올리브 산이죠. 사실 올리브 산이고, 올리브는 어떻게 해서 먹죠? 기름을 짜서 먹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산에는 기름 짜는 공장, 기름 짜는 틀을 가진 그런 이 농장들이 되게 많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겟세마네, 특히 이 겟세마네는 그런 기름을 짜는 그런 농장이 있던 그런 봉우리.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이제 지형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틈만 나면 이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죠. 틈만 나면. 오늘도 그 습관을 쫓아서 이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계획을 질문하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이 습관, 이러니까 사실 이 습관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영상에 보셨듯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엄청 많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이제 40대 중반인데, 지금부터 제가 40대 돼서 느끼는 건데 40대 돼서는 다 습관으로 삽니다. 여태 이렇게 길러졌던 경험의 습관이라든지 몸에 체득된 습관이라든지 어떤 내가 체질된 습관을 가지고 40대를 살아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 뭔가를 바꾸려면 이 영상처럼 굉장히 고달픕니다. 이때 뭔가 제 식습관을 바꾼다든지 어떤 제 말투라든지 제 행동을 바꾸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바꿀 수 있는 나이가 4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40대부터의 그 이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 크고 작은 습관들로 우리 인생은 이루어져 갑니다. 크고 작은 습관들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열매를 맺고 결과를 내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습관을 만드는 작업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우리 새가족들, 새신자들은 이 경건의 습관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습관을 작지만 만들어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그건 어떤 내용이나 의미나 어떤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훈련,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 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 암에 걸린다든지 뭐 집안에 재앙이 들이닥쳤다든지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평상시에 습관이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보거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시작하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경건의 습관을 들인다는 것,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이 작은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거의 하나님 은혜로 이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저희 학교가 조금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클래스가 한 클래스밖에 없잖아요. 신학과가 이 보수 교단의 아주 좋은 학교라서 전국에서 길고 난다는 사람이 다 왔습니다. 그냥 지역 신학교가 아니라 뭐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서울에서 뭐 전국 각처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해서 모여든 그런 신학과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열등감이 엄청 심했습니다. 저는 뭐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저 친구들은 그 기본 악기 서너 가지씩 다 다루고 또 뭐 이렇게 유창하게 이렇게 실력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저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다가 이제 가서 이 신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처음에 따라가지 못해서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진짜 세상 말로 진짜 뭐 이게 죽을 똥 하고 해야 그렇게 해도 중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학년 때 학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갈 수 있나 뭐 이런 심정이었으니까요.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등감. 그렇다고 뭐 집안 배경이 좋냐? 뭐 제 친구들 뭐 목사님 아들들도 많고 또 막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뭐 어떤 친구들은 신학생인데 교회에서 차도 사주고 뭐 장로님이 차 사주고 지인이 차 사주고 뭐 학비도 대주고 뭐 이래서 신학교 수업을 하는데 어떤 후원을 받아서 다들 신학교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다음 학비를 걱정하고 늘 기도해야 되고 학비 없으면 어떡하나 일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노가대 가서 노가대도 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거의 뭐 바닥을 쳤죠. 그때 제 학교 선배를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신데 그 선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안 볼 수가 없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밝고요, 젠틀하고 깨끗하고 옷도 되게 깔끔한데 멋있게 입고 되게 잘생기고. 근데 이분은 학교 올 때 항상 등에 버스를 타시면 항상 등에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탁 메고 학교를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 쉬는 시간이면 이 야외 이 저희 교실과 교실 사이에 이 야외 극장, 야외 공연장 같은 게 있었는데 항상 거기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나중에는요 선후배들이 모여서 이 점심 시간이면 그분이 시작했던 그 찬양이 정오 찬양이 돼서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아무 뭐 형식도 없이 그렇게 찬양하고 굉장히 제가 그 선배를 볼 때 와 이렇게 그분은 영어로도 늘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늘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속으로 야 저분은 대단한 배경이 있나 보다. 아 저분은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제가 그 선배랑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죠. 군에 가기 전이었죠. 군에 가기 전에 그 선배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저보고 뜬금없이 승주야 너네 집 잘 사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그래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 집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그래 보인다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잘 관찰하셨죠 그 선배가. 그런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왜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복음 전하려고요.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내뜸하는 말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대화를. 내가 볼 때 승주 너는 밝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되게 어둡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밝아? 이렇게 밝지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저거 좀 당황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선배가 너 내가 돈이 많아 보이니? 그래서 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깔끔하고 너무 멋졌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선배 동영상 보여주시면 보면 느낄 거예요. 우와 귀티 난다 뭐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예 했더니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잘 그 개념이 없을 때니까. 진짜 많이 힘들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나도 학비를 겨우겨우 내. 우리 하루에 밥을 세 끼를 다 못 먹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아버지를 전 세계에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서 나는 밝은 거야. 너 그런 이 가슴 벅찬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충격이죠. 그것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전하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찬양도 잘해야 되니까 매일 기타로 찬양하는 연습도 하고, 내가 처음부터 기타를 잘 쳤겠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노력하는 거야. 그런데 매일 노력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런데 안 돼도 상관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승주야, 너가 낙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 차라리 그 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엄청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좋은 선배들을, 또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면 참 좋겠죠.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비교의식이 많았고, 이 낙심도 잘했고, 비교가 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런 삶이 반복되었어요. 그 선배를 만나고 하나님 음성이죠.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사실 꿈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비전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놈의 세계복음화 하도 많이 듣고 신학교를 가서 이 입만 열면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그런 시절인데, 제가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거죠. 장담만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장담은 하고 살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불신자였을 때의 습관, 불평, 그 불만의 습관들, 낙심의 습관들, 비교의 습관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겉모양만 예수님을 믿는 겉모양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목표는 있는데 과정이 전혀 없는, 과정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 선배와의 만남이 저에게 굉장히 큰 그 터닝 포인트가 돼서요. 그날 이후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돈이 없다고 책을 읽고 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책 살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독서실에 가니까 책이 많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니까,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서점에 가니까 사서 보지 않아도 거기서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선배를 만나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책을 읽을 수 있구나, 사지 않아도. 그리고 저희 학교 안에는 개인 기도실이 다 있었어요. 신학교니까. 저 기도실을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거야. 학교 입학해서 2년 가까이 저 기도실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면 기도실부터 들어갔고, 학교 수업이 마치고 공부가 마치고 자취방으로 가기 전에 항상 그 기도실에 들려서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하고, 왜냐하면 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전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불평하고 있었지, 비교하고 있었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들이 그때부터 저는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를 통해서 너는 나중에 교회를 장차 이끌 지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교회들을 답사하고 그분들의 책을 읽고 연구하는 목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맞아, 저런 교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늘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선배는 그때의 고백처럼 지금 이 유스 코스타 강사로 활약을 하고 있고 광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선배를 저희 교회 한번 모시는 게 소원인데, 제가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3년 스케줄이 3년 여름 겨울 스케줄이 이미 다 짜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째 아마 그분을 좀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밝고 기쁨이 있고
그런 선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삐져버리는 자존심 상하면 삐진다 이런 공식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 환경 어려움 플러스 낙심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삶이 안 됐을 때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영적인 습관들 여러분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올 때 예배로 갈 수 있는 습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습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습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습관들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는 늘 장담만 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장담만 하고 그냥 그런 인생이 될 거죠. 우리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장담만 하고 큰 소리만 치고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과정은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쳐야 되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절에서 36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기뻐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를 오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이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별 문제 없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민과 갈등, 두려움, 모든 것을 예수님은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뻔히 보이는데 창이 찔리고 못이 박히고 십자가를 끌고 이 골고다 언덕을 건너는 그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심히 괴롭고 어려웠을까요?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이 아빠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주 친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니면 이게 빨리 이 십자가 사건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이신데 강력하게 구원하시면 되지, 이 죄를 다 멸하시고 죄인들을 다 휩쓸어 버리시고, 아니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강력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은 연약한 곳에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천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저 유대인들의 손에, 저 로마인들의 손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냐, 그렇게 연약한 예수님을 왜 믿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연약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거 아닌가요? 감히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가장 강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가장 강력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인간도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힘 있다고 힘을 드러내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진짜 존경하고, 와, 저 사람 진짜 멋있어, 정말 존경해, 정말 리스펙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죠. 예수님은 연약한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시간이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십자가입니다. 왜죠? 이 십자가만이 자기의 제자들과 인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이 땅의 죄악들을, 이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이 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초점, 모든 목표는 십자가에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장담만 합니다. 그렇죠? 뭐 기도 제목, 뭐 비전 이런 거 들어보면 대단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의미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아도 십자가 사건이 그 인생에 개입되지 않으면 사실 다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가정에 은혜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나 대신 죽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설령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으로 영원히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이 은혜도 모르고 멸망의 굴레에서 낙심하며 낙담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 지옥 가야 되는 우리 인생,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내가 빛을 보고 기어서라도 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창녀든 세리든 고아든 상관이 없습니다. 강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기준을 두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어떤 직장, 학교, 재산, 명예 이런 것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목회자가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이 왜 타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고 생명에 관심이 없는 순간, 즉 십자가 사건이 아주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십자가 사건이 별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절대적인 사건이 되지 않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프로그램이라도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십자가 사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습관을 쫓아서 가셨습니다. 창조주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고통, 심한 모욕, 좌절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가 두렵다면 여러분 기도하러 가십시오. 우리가 그 과정이 두렵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는 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이죠.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시고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원래 연약한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게 배신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장담했던, 큰 소리로 장담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할 때 졸기만 했습니다. 잤죠? 좋은 게 아니죠. 완전 졸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믿으십니까?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믿지 않고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쵸? 정말 바쁘게 살고 여러분 정말 부지런하고 성공된 인생을 살다가도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리만큼 십자가 사건 앞에서만큼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심지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인생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이 많은 경험들을 하고 성공된 인생을 사는데 이상하게 십자가 사건 앞에만 가면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지혜롭지 못한,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저희 교단에서 이 젊은이들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진짜 많이 봤죠. 여러분,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사역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좋은 대학 다니고 실력 있고 자기들 스스로 나는 최고의 랩런트야 이런 친구들, 그래서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자기도 세우고 남들도 세워주는 그런 친구들, 그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왜요? 그래서 살펴보면 십자가 사건을 이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무지한 것입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은 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여러분 재앙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가 졸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왜 베드로에게, 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유가 분명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살면 시험거리가 세상 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 사건만 아니면 참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 사건만 아니면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속된 말로 너무 편안합니다. 술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내 육신의 원대로 마음의 원대로 마음껏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앞에 가니까 마음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함부로 했던 내 인생, 십자가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욕과 침뱉음, 사실은 육신의 고통도 힘드셨겠죠. 여러분, 육신의 그 모든 고통, 그러나 인간은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저는 살면서 침뱉음 당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저한테 누가 침뱉으면 저도 같이 뱉을 것 같습니다. 미쳤습니까? 침뱉음 당하고 살게. 예수님은 그러나 그걸 참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내가 이 길을 갈 때 정신을 차리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깨어 기도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왜 자존심 상해하면서 섬겨야 되나? 왜 이렇게 했어야 되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왜 이렇게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늘 불평불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합니다. 왜 교회는 맨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라는 것을,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와 나와의 관계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는 데 관심도 없고 교회 지체들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과 목표도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모르면 늘 졸고 있습니다. 졸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마귀의 시험도 들고 세상의 시험도 듭니다. 여러분 졸고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당연히 시험에 들죠.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졸면 절대 영화 내용을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졸고 계시면 영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늬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에 다시 나아가,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동일한 말씀, 분명한 언약, 십자가 사건을 두고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겠죠.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3번째 오사,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3번이나 예수님 기도하실 동안에 계속 잠자고 피곤하고 눈 충혈돼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비몽사몽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포기하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다시 또 일으키셔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구원받아야 한다면 고통스럽지만 3번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맞죠? 내 자녀가 구원받아야 한다면 고통스럽지만 3번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3번뿐입니까? 예수님 3번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3번뿐입니까? 300번이라도 3000번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었다면, 우리 몸이 병들었다면 3번이 무엇입니까? 수십 번도 고침받겠다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와서 이렇게 제 이빨이 저는 튼튼한 줄 알았는데 그 비행기 타고 미국에 집회를 하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비행기 안에서 내내 얼마나 아프든지. 마침 저희 그 유진이가 그 일하고 있는 치과에 이렇게 내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빨이 완전히 다 이렇게 겉만 멀쩡하고 속은 다 썩어 있고, 그래서 바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제 잇몸이 이 염증이 좀 심하고, 염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 마취를 하면 보통 마취가 한 번에 다 되잖아요. 마취를 10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취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마취 없이 신경치료했습니다. 여러분 마취 없이 신경치료 해보셨습니까? 마취하는 동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만 1시간 반이었습니다. 유진이가 계속 와서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거 안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 원장과 간호사들에게 저희 교회 목사님이세요라고 다 밝혔습니다. 소리도 못 지르겠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아팠냐면 눈물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계속 흘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늘 제 눈물을 이렇게 천을 돕잖아요. 이렇게 천이 더 젖어가지고 눈물 때문에 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그래서 치과를 별로 안 좋아하면 이빨 엄청 열심히 닦습니다. 여러분 이빨 잘 닦으시고 하루 3번씩 가글도 잘 하시고. 그런데 그런 치료를 몇 달간, 왜냐하면 많이 안 좋아서 다 치료하는데 몇 달간 계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과를 예약하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늘 10분 전에 일찍 가서 앉아서 대기하고 치과를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썩은 이빨을 그냥 두면 나중에 더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돼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문제가 다음에 똑같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정체성, 내 자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임기응변의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같은 문제를 똑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늘 불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늘 신앙의 관찰자로만 이렇게 사는 삶을 살고 계시면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 사건을 외면하면 촛대를 옮기는데 더 이상 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말입니다. 제가 힘들고 두려웠지만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그냥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개척이나 해보자. 그래도 목사인데 개척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개척을 했을까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기 전 한 우리 은주 권사님, 우리 진욱 집사님이 그 명절 때마다 광주에 내려오시면 늘 명절 때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것도 고맙죠. 뭐 일개 교회 부교육자인데 늘 인사를 하러 저희 집에 오시면. 근데 그 말이 올 때마다 목사님 서울 안 올라오세요? 목사님 개척 안 하세요? 늘 그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려고 엎드리기 시작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저희가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제3세계 선교 현장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어떤 저 개인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 세우셨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도 있겠죠. 3세계 선교 현장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그러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5년은 최소한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릇 준비를 하자. 그 그릇 준비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만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배도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모델 삼은 세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속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희 모델입니다. 저희 교회 모델입니다. 400년 동안 세대를 넘어선 유일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 세대를 교회들이 넘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 100년을 넘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400년간 존속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세워진 교회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였죠. 그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이방에 세워진 교회, 별 볼 일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방 교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그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를 에베소 뭐 수많은 우리가 아는 모든 교회들을 다 후원하는 엄청난 축복된 교회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 하나 제가 이 모델 삼는 교회가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작년 말에 은퇴하신 리디머 장로교회. 왜냐하면 그 뉴욕 도시교회로 이 서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뉴욕에 가서 2번 정도 예배를 참석을 했고 그분의 책과 저술, 강연은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국내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시는 신실한 목회자들의 교회들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죠. 늘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모델 삼은 교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 성도가 헌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다 선교 센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365일 선교 센터를 돌려서 선교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선교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돈으로 선교하고 있는데 단지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선교 지원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그것을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색깔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화돼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리디머 장로교회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뉴욕에 뭐 100몇 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온 이 도시가 다 마비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죠. 사진을 보니까 뭐 사람 키만큼 눈이 내렸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하필 그 눈이 많이 온 지역이 어디냐면 이 리디머 장로교회 그 선교 센터가 있는 그 지역에 눈이 폭설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른 아침에 교회를 갔습니다. 뭐 이렇게 차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걱정을 하면서 간 겁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갔는데 교회 갔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목사님이 지시하신 것도 아닌데 교회 성도들 수백 가정이 20 가정이 아니라 수백 가정이 나와서 교회 주변에 눈을 치우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는 지역의 눈들을 전부 치우고 있는 광경을 이 목사님께서 보고 그게 뉴욕 신문에도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역에서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교회 청소하실 때 이 앞에 길도 좀 청소해 주시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런 교회들의 훈련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키죠. 디모데는 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훈련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시한 교회입니다. 이방인이 교회를 세워? 아이고 저네들이 교회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이나 하시겠어? 뭐 이런 아유 저 가난한 것들이 뭐 이렇게 성전이나 건축하고 성교를 하겠어? 뭐 이렇게 무시했던 그런 성도들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살고 직장마다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이 되고 놀라운 일이 생겼죠. 예루살렘 교회가 역대 기근을 맞아서 어려울 때 이 이방에 그들이 무시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성경 역사의 교회사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돈을 후원한 게 기적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했던 손가락질했던 그 교회를 되레 후원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훈련받아서 성품이 온유해지고 지금 제가 훈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리디머 장로교회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새벽 훈련, 기도 훈련, 성경 훈련, 전도 훈련 등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올라가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마다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이 되고 하는 사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들이 잘 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전 세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튼튼한 모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자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힘드니까 죽겠으니까 기도해야지라고 이 표현돼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안 가면 됩니다. 힘드니까 나 안 가. 이 길은 어려운 길이니까 나 안 갈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혹시 하나님이 이 길을 비껴가게 하실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절입니다. 41절 42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있으십니까? 겟세마네는 십자가 사건이 내게 내 삶에 리얼하게 적용되는 현장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 집 방구석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직장에 얻은 기도처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십자가 사건이 내게 리얼하게 적용되는 그 현장. 세 번이나 기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품은 갈등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죠? 네. 엄청 우유부단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미치기 환장 죄송합니다. 그럴 일보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답답하게 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유부단 같은데 제 속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갈등 하나만 생겨도 그 갈등 때문에 며칠이고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사실 별거 아닌 거가 대다수지만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갑니다. 물론 제 인생은 좀 괴롭지만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저의 분명한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만일 목사인 제가 제 개인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선택이나 판단이 흐트러질 수 있겠죠.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저는 겟세마네라는 것을 이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장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겟세마네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원대로 살 수 있는 겟세마네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지만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겟세마네를 경험을 했죠.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게 죽었는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냐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을 때 그 은혜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제가 멍청하고 바보 같고 결정장애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등 떠밀어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찮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야,
빨리 좀 가라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야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다 이러면서 등을 미는 거를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니 전부 다 하나님이 밀어주신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개척할 때 누구 하나 도와주는 분 없었습니다. 개척할 때 헌금도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하루에 5만 원, 7만 원 품팔이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제일 헌금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말 다 했죠. 저는 배경도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하면 뭐 봉고차도 사주고 스피커도 사주고 의자도 사주고 그런다는데 저희 교회 아시다시피 누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그릇 준비를 5년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첫 해 개척 첫 예배를 드리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을 함께 준비하자 5년간. 그래서 그동안 예배만 드렸습니다. 예배도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냐, 믿음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교역자만 7명입니다. 예배도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초소도 옮기고 리모델링만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밥 못 먹었으면 살이 좀 빠졌어야 되는데 살이 안 빠졌습니다. 아무튼 진짜 많이 울고 속상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청년만 70명입니다. 등록 청년은 더 많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청년만 70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비브리지는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브리지 그런 거 쉬운 거 아니다. 지금 비브리지 센터만 3곳이나 세워졌고, 저희 때문에 네팔과 망칸 마을에는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순수 후원자만 300명이 넘습니다. 올해는 교회가 단독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가족은 매주 오고 있습니다. 말 다 했죠. 여러분 정말 말 다 했죠. 제가 지금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등 떠밀고 계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개척하면서 여태 동참했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없으십니까? 이 교회와 함께 축복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그 마음을 놓친 것입니다. 교회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을 목사가 제시해야 되는데 제 역할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주하고 지금이 좋다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내가 왕노릇하면서 예수님은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죠? 이제 33살밖에 안 되셨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유대 땅을 정복하고 장악해서 왕노릇하고 사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또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좋다, 지금 안주하자가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의 도전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힘겹고 지겹더라도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을 뚫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받으셔야, 그래야 나중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의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겨우 몇십 년 살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걸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 십자가를 그냥 통과할 수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까? 우리 보고 지금 엄청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매일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를 개척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빛이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사람 좋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삽시다가 아닙니다. 저 3세계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다시 바라보고
교회다운 교회를 다시 꿈꾸고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우리가 붙잡고 공부하고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겟세마네로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겟세마네를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도록 애쓰는 그런 겟세마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깜빡깜빡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장담만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기도 제목만 산더미 같고 받고 싶은 응답만 많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비전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그 과정은 싫다 하고 십자가 사건을 위해 기도하는 내 인생의 겟세마네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못내 싫다 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과정이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의 원대로 쓰임받아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어 그 과정을 거치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가 우리 교회의 겟세마네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낯선 찬양일 수 있겠네요. 진짜 오래된 찬양이고 그 심수봉 씨가 불러서 유명해졌던 찬양인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나는 못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는 못나고 어렵지만 그것이 큰 짐이 되지만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데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찬송으로 우리의 다짐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고단한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단한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가 맛보고 그 십자가의 과정도 우리가 통과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험악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난하고 병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추한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나를 짓눌러 우리의 마음을 공고케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겟세마네가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꿈이 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겟세마네,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한 겟세마네를 회복하길 원하며 그 겟세마네를 통해서, 그 겟세마네를 지나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에 바뀌어서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들 위에,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는 우리 묵상 노트가 있죠. 그래서 묵상 노트를 여러분이 개인이 활용을 하셔도 좋고, 또 가족끼리, 또 지교회나 또 소그룹에서 포럼하는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메시지는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말씀을 혹시 다시 들으실 때 이렇게 클로스에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은 오후 예배 메시지를, 또 2부 예배 오신 분은 1부 예배 메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D는 오전 예배 메시지가 우리 1시 정도에 CD가 구비돼서 2층 CD, 우리 차에서 말씀을 들으실 분들은 1시 정도에 식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소그룹들로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 모임 하고 가시면 예수님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앞전에 여전도회 모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권사님들 몇 분만 모여 계시더라고요. 아직 여전도의 개념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결혼하신 여자는 다 여전도회십니다. 네. 도망가지 마시고 여전도에 모여서 별거 안 하시고요.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요. 잠깐 모여. 저는 진짜 기도하다가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변으로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대학 청년 그룹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를 지금 가지고 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 1부 예배 오신 우리 대학 청년들도 이 오후에 훈련들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 스케줄이 나와 있죠. 여름 스케줄 가지고 여러분 인도 받으시고요. 우리 8월 15일 날 그 휴일 날은 휴가 계획을 잡지 마시고 우리 전 성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은 휴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간 날이라고 휴가를 미리 잡지 마시고, 비행기 혹시 끊으시면 다 취소하시고 말씀 사경회를 빠지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7월 21일 날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잘 참고하셔서 함께 우리 인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여러분 네이버 해피빈이라고 아십니까? 네이버 해피빈에 우리 비브리지 그 모금함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이버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해서 이렇게 모금함을 올려주는 건데, 그래서 이 네팔 센터를 위해서 지금 모금을 네이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가셔서 비브리지를 치시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팔 그 학교에 좀 컴퓨터도 사주고요, 또 염소도 기증하고 많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되게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과 나눕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교회는 6월까지 거의 종강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교회는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들은 6월 달에 거의 종강을 하고, 또 7월, 8월 더울 때 좀 쉬고, 또 선선한 가을이 오면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점심 때 이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 주 주일 점심 때 전체 포럼으로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별로 우리 한 학기 동안 받은 은혜를 포럼할 분들을 또 우리 교역자들이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포럼을 나누고 또 종강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교회별로 자연스럽게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이제 종강 모임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종강하고 계속 모이고 싶은데요, 목사님 계속 모이시면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종강을 하고 방학 때도 괜찮으시면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면 모이시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차가 지난주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주차장에 사람이 이제 뭐 성도님 많은 게 아니라 이 앞에 빌딩 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주차장을 한 번씩 쓰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때 우리 전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주차 안내를 좀 하고 있죠. 조금 일찍 오셔서 이 승용차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3층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근데 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자가용 가지고 오신 분들은, 승용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2층, 3층에 주차를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는 조금 큰 차들이 SUV나 좀 대형 차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다가 미리 주차를 해버리면 그걸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차는 조금 지혜롭게 질서 있게 여러분이 이렇게 일찍 오셔서 해주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임대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주차 교회 스티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홈페이지에 차량 등록을 해주시면 이 주차장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안 가셔도 저희 열쇠를 맡겨놓거나 이중 주차를 할 때 하면은 저희 교육자들이 가서 차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고 또 그런 인생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